주님께서 자기의 피와 모든 걸 다 쏟아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산다고 얘기하고, 우리는 그런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라고 얘기해요. 모쪼록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찬양처럼 그 은혜에 합당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인사 나눕니다. 샬롬, 샬롬, 샬롬. 네, 반갑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세 가지만 부탁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에 여러분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시간들을 깨어서 주님 마음 새기려고 하니까 꼭 참석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 말씀에 굳게 붙들리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연속 기도회에 보니까 새벽 시간대가 좀 비었어요. 사실은 제일 황금 시간인데 그때가 일부러 누군가를 위해서 배려해 놓으신 것 같은데, 이때는 배려하지 마시고 먼저 이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대가 좀 비어서 조금 더 헌신하고 싶은 분들은 그 시간을 좀 채우시면 좋겠다 부탁드리겠고요. 세 번째는 3, 40대 수련회가 이제 준비되고 있는데요. 3, 40대가 교회 안에서 가장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요. 곧 천연기념물이 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근데 그 3, 40대가 사라지는 가장 큰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이 사라지면 그들의 자녀도 사라져요. 그러면 교회의 다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3040을 세우려고 모든 교회들이 참 부단히 애를 쓰는데, 저희도 3040을 위한 세대 수련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아이들을 잠깐 맡아서 돌봐주실 50대 이상의 봉사자를 구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이를 맡아서 돌봐 주셔야 30세대들이 마음 놓고 세미나의 집회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래서 3040 세대를 잡지 못하면 앞으로 우리 교회 10년, 20년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속 가능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좀 더 섬겨주시고, 특별히 50대 이상 되신 분들 봉사자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요? 하기 싫은 거죠. 솔직해서 괜찮아요. 하기 싫지요. 어쩌려고 그래요. 이 교회 어떻게 하려고. 그래서 50대 이상 되신 분들은 길게 안 해요. 잠깐이니까 오셔서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역시 하기 싫은 거예요. 자, 집 떠나면 고생이야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떠나봐야 아는 거죠. 집을 떠나보니까 내 집처럼 마음 놓고 쉴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 않구나. 5성급 호텔로 예약해서 갔다 왔다 해도 집에 들어오면 늘 하는 얘기 뭡니까? 아유, 우리 집이 제일 편해, 제일 좋아,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상하죠? 떠나본 후에야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집이 좋았구나. 그래서 사람들은 떠난 곳을 그리워하고 찾고 다시 돌아가고 싶어 합니다. 고향을 찾는 이유도 그렇고,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을 돌아보는 것도 그렇고, 어릴 때 친구를 찾아보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일 겁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사람들 나랑 같이 쭉 살아오는데 어느 날 그분이 먼저 앞서 가셨어요. 생각해 보니까 그만한 사람도 없었는데. 꼭 우리는 뒷북치며 말할 때가 많아요. 왜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어딘가를 그렇게 그리워할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본래 세상이 이렇지는 않았을 텐데. 본래 세상을 살아봤어요? 살아보지도 않고 어떻게 본래 세상이 이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인류의 보편적인 무의식 속에 저 기억 밑에는 떠나온 낙원에 대한 그런 기억이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 같은 곳을 사람들이 꿈꾸기도 하고, 또 동양에서는 말입니다, 신선이 산다는 무릉도원 같은 낙원을 꿈꾸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런 날들을 꿈꾸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금 내가 사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일까? 본래 이렇지 않았을 텐데, 본래 이렇지 않았던 세상의 기억이 우리 어딘가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그렇게 그리워하고 돌아가고 싶어하고 꿈꾸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돌아오는 곳이 없다고 하면 그리움도 없잖아요. 떠나봤으니까 그리워하는 거고 가고 싶어 하는 거겠지요.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고 했던 바로 그 세상, 지금 우리가 여기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돌아가고 싶은 그 낙원의 원형이 하나님이 지으신 보기 좋았던 세상. 하나님도 내가 반드시 그 세상을 다시 회복시킬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오늘도 그날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때가 있겠고 그날이 오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각 종교의 성전, 건물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각 종교의 성전들이 낙원을 반영하여서 지어졌다고 말하지요. 그래서 성전 안에 물도 흐르고 그리고 나무도 서 있고 꽃도 서 있고, 그런 걸 왜 해놓겠어요? 낙원에 대한 그리움을 안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우리 안에 이 세상의 어떤 경험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이 있을 거야, 이런 갈망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가 다른 세상을 위해 지음받았다는 것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더 나은 날들, 그것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세상을 위해서 창조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곳에서 더 나은 것을 그리워하는 것,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향을 사모하는 마음 혹은 본향을 향한 그리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비유의 말씀으로 표현하자고 하면 아버지의 품을 향한 그리움, 떠나온 아버지 집을 향한 그리움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본향을 찾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그럽니까? 나그네라고 해요. 머물 곳이 어딘지 몰라서 그냥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가 아니고 떠나온 고향집을 향해서 걸어가는 목적지가 있는 나그네라고 성경은 부릅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한 가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불안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간다고 해서 나를 받아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환영해 줄 사람이 있을까? 나를 영접해 줄 사람이 있을까? 이게 걱정인 거죠.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는 노란 손수건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분이 계실 겁니다. 4년이라는 시간을 교도소에서 복역하다가 석방된 빙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빙고가 교도소에서 후회를 많이 했지요. 내가 참 잘못 살아왔구나. 내 아내한테 참 못할 짓을 많이 하고 살았어. 내가 나가면 아내와 함께 이제는 영원히 함께 살면 참 좋겠는데, 그런데 내가 나간다고 해서 내 아내가 나를 받아줄까? 확신이 안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지를 씁니다. 여보, 내가 곧 이제 출소하게 될 텐데 우리 집 앞을, 마을 앞을 지나는 기차를 타고 갈 거야. 당신이 나를 용서하고 환영해 준다고 하면 마을 앞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만 걸어줘. 내가 그 기차를 타고 가다가 노란 손수건이 보이면 당신이 나를 용서한 줄 알고 내가 당신에게 달려가겠지만, 그러나 그 손수건이 없다고 하면 나는 그냥 그대로 지나쳐서 당신 잊고 살게. 그럼 출소해서 기차에 올라탔습니다. 여러분들 고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 이 빙고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졸였을까요? 그렇죠? 왜 가슴 졸였겠어요? 참나무의 말입니다. 노란 손수건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걱정인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 아내가 나를 맞이해 줄까 아니면 나를 거절할까, 이게 문제인 거죠. 걱정이 돼요. 그러니까 마음 졸이며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이 걸려 있었을까요? 질문 바꿀게요. 여러분 같으면 걸어 놓겠어요? 거봐, 달라지잖아. 네. 그래요.
고향을 지나는 그 열차 안에서 아마 빙고는 참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내가 나를 위해서 노란 손수건을 걸어줬을까? 고향 앞에 다다랐는데 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왜? 참나무 위에 말이죠, 온통 노란 손수건을 다 걸어놨어요. 하나만 걸어놓으면 혹시나 남편이 몰라서 그냥 지나칠까봐 그게 걱정돼서 말이죠, 그 아내가 나무 가지마다 다 노란 걸 묶어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 서 있던 거지요. 남자가 그걸 보고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 그래요.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나를 받아줄 넉넉한 품을 그리워해요. 길을 잃은 나를 누군가 찾아와 주기를 기다리기도 하고요. 그가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면 내가 당장 달려나갈 텐데,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도 하지요. 지난주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연속된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점을 찾아보았는데, 다른 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잃은 양과 동전의 비유는요, 말씀 보니까 부지런히 찾는 누군가가 있잖아요. 잃은 양을 목자가 찾아 나섭니다. 잃은 동전을 찾기 위해서 여자는요, 부지런히 온 집안을 샅샅이 다 청소하면서 다 들춰봐요. 그러면 첫 번째 비유도 그렇고 두 번째 비유도 그러니 세 번째 비유를 읽으면서도 들으면서도 뭔가 예상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탕자도 누군가는 찾아야겠지? 그렇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사람이 있고 잃어버린 동전을 찾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집을 나간 잃어버린 아들도 찾아야지. 그래서 기다리고 듣고 있는데 이상하지요. 세 번째 비유에는 찾는 사람이 없어요. 기다리는 아버지만 있을 뿐이고 아무도 그 동생을 찾아 나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일 집을 나간 탕자를 찾아 나서야만 한다고 하면 누가 가야 될까요? 누가 가야 되겠어요? 가기 싫군요, 여러분들. 이렇게 심각한 문제인데. 네. 동생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다고. 그러면 이 동생을, 이 아들을 찾기 위해서 누가 가야겠어요? 어쨌든 가족 중에 하나 나가야겠지. 그치요? 근데 연세 드신 아버지가 지팡이 들고 가지고 내가 찾아오고 막 그러고 가겠냐고. 그걸 또 보고 있겠냐고.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맏아들이 가야지요.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장형 부모라는 말이 있어요. 장형 부모. 지금은 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는 말들이겠지만 옛날엔 달랐습니다. 맏형은 부모와 같아, 이 뜻이에요. 예전에 어르신들은 여러분처럼 그렇게 수명이 길지가 않았습니다. 평균 수명 40 밑이었어요. 그러니 60 살면 난리 난 거지. 장수하셨다고. 지금은 뭐 60 넘게를 밥 먹듯이 하시니까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지 않지만, 그러니 40이 넘으셔서 60이 되기 전에 돌아가시면 그 뒤로 남겨진 모든 자녀는 누가 봅니까? 큰형 몫이에요. 동생들 키워서 장가도 보내고 시집도 보내고. 그러니 그 삶을 오죽하겠습니까?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도 어려운 그때 말이죠, 동생까지 줄줄이 달고 사니. 그래서 큰형은 부모와 같다, 이런 말이 생긴 거예요. 맏아들이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렇게 비루한 삶을 사는 동생을 찾아가서 말입니다. 야, 아버지가 널 그렇게 찾아. 눈물을 마를 날이 없다. 아주 눈물에 진물 넣었어. 그러니 나랑 같이 가자고 그렇게 손 내밀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내 보니 아버지가 너를 이미 용서하셨으니 다시 아들로 받아줄 거야. 그러니 나랑 같이 가자. 내가 말씀 잘 들어볼게. 그렇게 찾아와주면 얼마나 좋을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하자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맏아들처럼 군다고 하면 별로 반가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탕자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어요. 이런 나를 찾아와 주다니, 아버지가 나를 기다린다고 말해 주다니. 근데 말씀 보니까요, 비유 속의 형은 동생을 찾지 않습니다. 그 맏아들은 아버지의 슬픔을 외면하며 살았어요. 아버지의 곁을 떠난 적이 없다고, 끝까지 지켰다고, 아버지의 명령을 나간 거역한 적이 없다고 그가 말하지요. 네,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아버지와 상관없이 살았다고. 집을 나가서 그렇게 떠도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면서 눈물 마를 날이 없는 아버지의 슬픔을 보면서도 그는 외면하고 살았어요.
거짓골로 돌아와서 성가시게 된 동생 못마땅하지요. 그런 동생을 위해서 살진 송아지를 잡은 아버지는 왜 또 이렇게 미워? 더군다나 말입니다, 동네 사람들 아주 짜증나. 왜? 저는 망할 놈이 아버지한테 재산 받고 나갈 때는 동네 사람 그랬을 겁니다. 다시는 우리 동네 발걸음도 들이지 마라, 이 고약스러운 놈아, 그랬을 텐데 말이지요. 지금은 그러던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아버지와 함께 송아지 잡았다고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그거 내 건데 나한테 말도 안 하고. 그러니 얼마나 화가 나요. 못마땅한 거 투성이. 그러니까 문 밖에 서 있던 거 아닙니까? 근데 한번 바꿔보자고요. 만일 이 아들이 그렇게 아끼던 양 한 마리가 사라졌다고 하면 이 사람 어떡할까? 만약 이 사람이 그렇게 소중히 아끼던 그 뭔가를 잃어버렸다고 하면 이 아들은 어떻게 할까? 아마도 그 양을 찾기 위해서 말입니다, 광야를 돌아다녔을 겁니다. 그 소중한 것을 찾기 위해서 말이죠, 집안을 샅샅이 다 살펴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비유 가운데 맏아들은 자기의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아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수렁에 빠진 짐승을 안식일에 건져도 괜찮아. 하지만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 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무 어이없는데 오늘 이 맏아들이 바리새인 심보를 똑 닮았어요. 왜 주께서 이 비유를 하신다고 그랬지요?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것이 못마땅해서. 그래요, 반길 필요가 없고 반길 수가 없던 거지요. 주님은 이들을 뭐라 책망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책망하셔요. 근데 이 말씀은 또다시 다른 면으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장자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있다는 것을 주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사명이 무엇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거야.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거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텐데 이거 네 것만 될 게 아니야. 나누어서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도록 해줘야 돼. 네가 복의 통로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후에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 백성 역시 하나님께 똑같은 사명 받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넌 내 장자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자, 출애굽기 4장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내 아들이고 내 장자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장자에게 특별한 권세를 주신 거예요.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들에게 놀라운 사명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복의 근원으로 살아라, 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라는 말씀이겠지요. 그뿐 아니라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 민족으로 부르시고, 혹은 예언서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을 비추는 빛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잃은 자를 찾을 거라고, 그러니 내가 너희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 사이에서 너희가 제사장으로서 말이지 내 마음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해주어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제사장적 사명이에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자들, 빛을 보지 못한 자들이니 너희가 빛이 되어 주어서 그들이 내게로 돌아오도록 그 빛을 좀 비춰 주어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사명이라. 장자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맏아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백성들,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부르고 싶어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은 그래서 그 땅에서 복음을 증거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돌아오라 말씀하시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니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라. 이게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아니겠어요? 사실은 이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언약 안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하지만 역사를 보니까 그들은 복의 통로가 되는 것에 실패합니다. 장자요 상속자다, 이 특권만 사로잡혀서 말이죠, 장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지.
권리는 주장하는데 주신 사명을 감당치 않아요. 비유 속의 마다들처럼 아버지의 마음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당시의 비유 속에 있던 마다들이기도 하겠고, 예수님 앞에서 따져 묻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겠고, 전체적으로 보면 사명에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기도 하겠다. 너희는 마다들이지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줄 누군가가 필요하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하는데 누군가 들을 말을 해줘야 될 텐데 해줄 사람이 없네요. 누군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전달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내면 받아야 되는데 보냄받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면 듣지 못하는 거지요. 돌아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이방과 유대인 모두 차별 없는 구원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셨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차별 없는 그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문제는 뭐겠어요? 주의 이름을 과연 누가 부를까? 이방인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아요. 부르지도 않아요. 감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 없이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닙니까? 유대인도 어땠습니까? 유대인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율법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마달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 관심 없어요. 내가 가진 이 언약적 특권을 누리는 것, 하나님 없이 말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 그들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들, 이방인이든 아니면 유대인이든 모두 다 하나님 없이 살고자 했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문 밖에 여전히 서 있는 사람들이고, 돌아갈 길이 없는 사람들이, 이들이 제발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천만에 어림없는 일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사람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동생을 찾아 나설 마다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렇게 나가서 방황하는 동생에게는 나를 찾아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전해줄 맏형이 필요한 거지요. 아버지와 동생을 위해서 막힌 담을 헐고 길을 놓아서 다시 만나게 하고 한 가족이 되게 할 그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파산한 동생에게 자기 것을 기꺼이 나누어 주어줄 그런 맏형이 우리에겐 필요한 거지요. 돌아온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여는데 말입니다, 그 아버지와 함께 기뻐할 만한 그런 맏아들이 지금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그 맏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10절, 마태복음 20장 28절, 또 요한복음 14장 6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는 자신을 뭐라고 계시합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선 목자처럼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동전을 찾아서 말입니다, 방 구석구석을 다 쓸며 찾는 여인처럼 온 유대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고 부르셨어요. 왜?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늘 보좌를 떠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나선 맏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아버지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나를 너에게 보냈다고,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널 반드시 아버지께 데리고 가고 말겠다고, 내가 너의 길이 되어줄 거고 인도자가 되어줄 거고 내 변호사가 되어서 내가 너를 아버지 앞에 꼭 세우겠다고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말뿐이었다고 하면 아무 소용없을 이야기인데 여러분, 말은 뭘 못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말로 만리장수 쌓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 모든 걸 다 증명하셨어요. 이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셨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도록 말입니다. 자신은 겉옷까지 다 뺏겨서 벌거벗은 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말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아들이지만 그러나 버림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고난의 쓴잔을 먼저 다 들이키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또한 자기의 동생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남김없이 다 부어주셨어요. 성경 말합니다. 친히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로마서 5장 8절,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께서 이 모든 비용을 생명으로 지불하지 않았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하늘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서 안길 수 없었을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찾는다고, 너를 부른다고, 돌아오면 안아줄 거라고 이 복된 소식을 안고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았다고 하면 아무도 하나님 아버지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거예요. 바울은 이 주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맏아들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맏형이 되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소개하지요. 자, 로마서 8장 29절, 히브리서 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모두 한 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그들을 한 형제라고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기뻐했다 성경은 말하고, 또한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형제가 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길을 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 주님을 만나서 그 손을 붙들고 그 손에 이끌려 와야 하나님 품에 안긴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사망의 늪에 갇힌 우리인데 그러나 이런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친히 주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놓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은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우리를 찾아오신 진짜 맏아들을 만나는 절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를 찾기 위해 기꺼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우리의 맏형을 만나는 그런 계절이 바로 사순절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맏형을 통해서 우리를 기다리시며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 음성을 들어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 사순절에 맏아들을 통해서 전해오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목숨 걸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맏형의 순종을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길을 따라오라고 저를 불렀잖아요. 내가 앞서가니 너희도 내 뒤를 따라오라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니 너희도 너희 십자가 지고 따라오라고. 그래요. 주님께서 우리의 형이 되셔서 우리 앞서 가셨으니 이제는 주님의 형제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순절은
그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사순절은 주님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절절한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품에 돌아와 안기는 시간이기도 한 거지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묻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정말로 헤아려 아는 자녀일까? 늘 물어왔어요. 이 비유를 읽는 내내 우리가 물어왔습니다. 우리는 오늘 맏아들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탕자로 서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습니까? 아니면 문 밖에 여전히 서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자고 했지요. 성경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한 분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걸 가르친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를 깨달아 알고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 그 말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꿰뚫어 아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도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을 따라 행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졌다고 말해요. 이 은혜는 언제나 여러분들 사명과 함께 주어집니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세상 한복판에 그냥 두신 이유가 뭘까? 다른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세상 가운데 세워놓으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을, 교회를, 성도를 세상 가운데 두시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라고, 너희를 기다리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게 하라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세워두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은혜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소중할까요? 여러분께 여쭤보는 거예요. 소중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예? 얼마나 소중해요, 여러분들한테는?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 아들의 피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다고 성경은 말하니까 하나님 마음 가운데는 무지무지하게 소중하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는 얼마나 소중하냐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교회를 우습게 알면서 거짓말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받은 직분이 은혜라고 말만 하지 그 직분이 아이고야, 교회가 무슨 뭐 동네 마트입니까? 기분 좋으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근데도 교회가 소중하다고요? 거짓말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 소중하다고, 그것이 은혜라고 분명히 고백하면서도 그것을 마음대로 그냥 내려놨다가 뒀다가 내려놨다 놨다가, 정말 소중할까요? 그렇게 하고도 우리가 여전히 회개 못한 심령으로 있는 게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는 교회를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중요한지는 알지 못해요. 정말로 소중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왜? 정말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교회가 그렇게 소중하다고 하면 이러진 않을 겁니다. 이러진 않을 거라고. 권사가 수백 명이에요, 우리 교회가. 집사가 수백 명이에요. 세례받은 사람 찾기가 세례받지 않은 사람 찾기보다 훨씬 더 쉬운 교회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받고 살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 밖에 있습니까? 문 안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물어왔던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며 삽니까? 아니면 모른 척하고 삽니까? 내 삶의 골몰에 삽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삽니까? 계속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무엇으로 서 있냐고. 난 오늘 누구로 서 있을까?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로 서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성도로 서고 싶기는 한 겁니까? 그러려고 길을 쓰고 노력하고 있을까요? 우린 노래해요. 우린 찬양한다고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이 없다고. 내가 이전에 기뻐하던 모든 것 다 이제는 쓰레기로 여긴다고.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삶으로 증명하셨어요. 우린 증명할 수 있습니까? 우린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 적어도 우리가 진실되게 주 앞에 선다고 하면 회개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가슴을 안 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고 산다고. 그 은혜가 너무 큰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러고 산다고.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당당한 거예요? 뭐 떳떳한 거예요? 교회를 우습게 알면서 뭐 대단히.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착각 속에 빠져있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우리 수준이, 우리 태도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린 누구로 서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 필요 없이 그저 내 멋대로 살고 싶은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관심 없이 그저 내가 받은 구원에만 만족하며 사는 그런 마다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도 저도 온전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가르쳐 주셨고 그 은혜 안에 살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문 밖에 선 사람이 아니고 문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에 함께 동참하라고 부름 받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의 마총 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대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자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양평 장로교회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이에요. 다시 한번 철저하게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